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시편 73편은 그 제목에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12편 들어있는데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이고 또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와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러니까 재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분하와야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인도자이자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 지휘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73편 아삽의 이 시를 보면 뭔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는 그 다음 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요. 화가 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은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선하시다고 해놓고 저놈들 때문에 질투나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3절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1절은 뭐랄까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참 선하시네. 덕분에 나는 거의 맨날 넘어질 뻔하네. 나는 미끄러질 뻔하네. 아이고 저 악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어우 짜증나. 하나님은 참 선하시네. 이러는 느낌인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런 시를 쓰는 걸까? 일단 오늘 73편,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간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를 천천히 읽다 보면 아삽이 뭔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아삽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을 지을 때 아삽은 분명히 뭔가 엄청 답답하고 짜증나고 혼란스러웠던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함에 질투가 났다.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이겁니다. 아삽이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느냐? 이런 겁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됩니다. 나는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사실에 질투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 혹은 짜증, 이런 약간 답답함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사실 자주 느끼고 자주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무척이나 공감이 됩니다. 아니, 저놈들은 뭘 했다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왜 그러는 거야? 아삽이 보기에 그 악인들의 삶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한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래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돈을 벌어도 벌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사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장난 아니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어야 뭔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좋은데 묻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꼴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하나님 됐다 그래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확 마음이 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냐? 하나님이 뭘 아실긴 아냐? 하나님 됐다 그래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꾸 보니까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꼴을 보고 있으니 짜증이 나지. 아니, 이러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뭐야? 헛되도다.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삽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냥 좀 힘든 게 아니라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시편 73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맨날 힘들기만 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 이럴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시편 73편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그냥 차라리 악인들처럼 나도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제목이죠. 나만 개고생하고 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답답함, 짜증, 화가 혹시 공감되시나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삽의 이야기가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켜 주말에 어디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 그런데 저것들은 저렇게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네. 차도 안 막히네. 이씨 잘 사네. 주일날 놀러 가는 것들 막 번개 맞아야 되는데 맨날 태풍 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좋아? 나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라 그래서 눈속임도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저 약삭 빠른 놈은 슬슬 깨나 부리면서 지 맘대로 막 하는데 쟤는 승진하네. 연봉도 나보다 많이 받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저 인간은 술도 장 먹는데 하는 일들은 술술 잘 되네. 이씨. 나는 예배 시간 그래도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저거는 예배 시간 땡땡이 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시험을 저게 저 달 보네. 아삽의 시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또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꼴이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이런 답답함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 없어야죠.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일 없어야죠. 시련이 와도 마치 자동차 앞에 있는 조그만한 자가임처럼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야죠. 그런데 뭐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힘들지? 근데 어떻게 하겠냐? 참어. 그러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 뭔지 아세요? 막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막 못 믿게 하고 막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은 뭐냐? 믿은 것 때문에 찾아오는 기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실망, 절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의 실망,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때로는 밑도 지고 밑지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지고 양보도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죠. 옛날 목사님들 설교에 들어보니까 11조 하면 막 1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뭐 그러시는데, 그것까지는 안 바래도 뭐가 좀 있어야죠. 세상이야 그걸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드는데 그 생각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속된 말로 의심과 혼란의 대환장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유혹을 받아요. 무슨 유혹을 받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너도 해. 적당히 타협해.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 하나님 믿어. 일요일에 교회 가면 되지 뭐. 평일에는 그냥 살아. 야,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면 호구가 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런 유혹이 뿌리치기 쉬운 유혹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어려워요. 아삽도 그랬대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대요.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넘어졌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진 거잖아.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미끄러진 거죠. 왜 안 넘어졌을까요? 왜 안 미끄러졌을까요? 아삽이 주절주절 쏟아놓은 것처럼 나도 그냥 저 악인들처럼 살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까? 그런 생각이 아삽한테 막 들어올랐는데 안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안 그러려고 애썼어요. 믿음 때문에 못 그랬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데 참아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막 혼란스럽다가,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 살게 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맨날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공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자꾸 질투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만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그래요. 뭘 아시느냐? 도망 못 갈 걸 아셔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다르게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니들은 어디 못 간다. 니들은 어디 도망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린 도망 못 가요. 왜요? 이런데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 못 갈 거 아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도망 못 칠 거 아니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뭘 믿어주시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을 정도는 됐다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을 만하다고 믿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딸내미가 엄마 미워! 그리고 집 나갔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저녁 되면 기어 들어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도망 못 갈 거라는, 도망 안 갈 거라는 걸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저걸 그냥 내가 하나님만 몰랐어도 저걸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는 진짜 저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내가 지금 예수만 안 믿어서 저거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포기를 못하고 살아요. 왜요? 우리 그만큼 자라서 그래요. 그만큼 커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만큼은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쉬말이면 못 참아요. 그냥 싸요. 바지에다 기저귀에다 막 싸요. 근데 크면 참아서 화장실로 가요. 막 죽을 것 같아도 참아요. 길바닥에 싸지 않아요. 그 정도는 잘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이게 뭐야? 막 의심스럽고 어떤 때는 막 이게 뭔가 막 짜증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오고 의심이 오고 환란이 와도 우리가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고민이 있다면서 찾아와요. 하는 말이 뭐냐? 이놈의 회사 당장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해먹겠다. 위에 팀장 때문에, 과장 때문에, 옆에 더러운 동료 때문에, 뭐 아무개 때문에, 무슨 진상 손님 때문에 못해먹겠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때려쳐라. 이 나쁜 놈들. 회사가 거기밖에 없냐? 당장 때려쳐라. 내일 당장 때려쳐라. 막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알았어요. 당장 때려치겠어요. 그리고 가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때려쳐요. 때려친다며. 맨날 때려친다며. 안 때려쳐.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 그래서 저는 못해먹겠다고 하는 청년한테 자신있게 그러는 거예요. 때려쳐라. 괜찮다. 일이 그거밖에 없냐? 그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그만두고 어지간하면 다음날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팀장님, 과장님, 아유 고객님 이럴 거 아니까. 왜? 그 정도라는 건 아니까. 그 정도로
컸다는 건 아니까요. 당장 내일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를 때려치울 그 정도로 무책임하고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 때려쳐라, 내일 당장 가지 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까.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왜요? 그래도 그 다음날 책가방 메고 갈 거 아니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잘한 걸 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누가 안다 그래요? 너희가 알미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실력이 생겼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게 됐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만큼 자랐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둬 갖고 알아서 컸나요? 아니요. 부모가 보살핀 만큼, 부모가 관심을 가진 만큼 아이는 자라요. 아이의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한 건 부모가 너그럽고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만큼 아이도 자라요. 우리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만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셔서 우리는 이만큼 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냥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들어서 소출을 내고 또 흘러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요. 나무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벼를 키우고 강으로 나와서 발전소도 돌리고 바다로 가서는 또 배도 띄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는 물 그러면 먹는 물, 밥해 먹고 빨래하고 씻고 그 정도 물인데 물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싶은 일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것이 이루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비가 내려서 바다로 가는 길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로다. 비가 내렸다가 하늘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에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삽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그 결단이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삽이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고 안 미끄러졌어요. 왜요?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사는 삶은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고야 말 뜻과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 뜻과 계획이 뭐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표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표는 우리가 유명해져서 막 TV 같은 데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목표라서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대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이 약속이 보이셔야 돼요.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대로 그 약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그 불합리함에 편승해서 똑같이 살고 싶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베 시가 이렇게 이어져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밖엔 바라볼 뿐이 내가 없습니다.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유업이 되어주시니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한데 오히려 그때의 강함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사베 시는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는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왜 괜히 믿어가지고 그래놓고는 뭐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서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편하게라도 살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견디며 사는 시대 아닙니까? 참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힘, 그리고 그 안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하고 때로는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땅 위에 그 아무것도, 하늘 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자 없을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견디며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그 택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도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